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계속해서 한 몸에 관한 신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제목에도 36쪽이 여러분 교재 36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커다란 증오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오심.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이렇게 뒤집어 놨잖아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반도서부터 저기 북쪽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이르기까지 그 유럽을 그냥 피로 다 이렇게 전화에 휩싸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그런 혁명을 주도하면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종주국으로 속국으로 만들면서 유럽은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러시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의 연합군들이 그 나폴레옹 군대를 이제 격파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이제 이렇게 유배가 되었었거든요. 유배가 됐고, 근데 나폴레옹이 또 탈출을 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힘을 입어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백일천하, 여러분 들어봤죠? 백일천하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을 이제 이렇게 붙잡아서 그 섬에다 가둬놓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제국이 점유했던 나라들을 이제 다 이렇게 회복하게 원래의 국경으로 돌리고 원래의 나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비인회의가 열렸어요. 비인회의. 오스트리아 비인회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사상이 최초로 뭐냐면 민족주의입니다.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그 민족은 민족이 나름대로 그냥 통치하게 만들자. 이렇게 민족 자치주의, 민족 자결주의죠. 지금 말하면. 나중에 또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민족적인 차별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민족적 차별.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활기를 좀 이렇게 기운을 펴게 됐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니까 그 민족은 민족의 독립을 자유와 또 독립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그 민족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인회에서는 다 나눠먹기 시켰습니다. 또 이런 어떤 영국이라든가 또 프로이센이라든가 그런 어떤 오스트리아라든가 또는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냥 또 러시아 그 나폴레옹이 점유했던 그런 나라들을 자기네들이 회복한다 싶고 다 자기네 어떤 그런 휘하에 다 넣는 그런 나눠먹기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민족주의라는 것이 나왔는데도.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이때 이렇게 또 두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 사상이죠. 그때가 이제 1800년 한 초반, 1800 한 20년, 30년 그 당시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 1910년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이때의 그런 민족적인 차별에서 이제 차별적인 그런 의식들이 나오게 된 거죠. 각 민족의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유대인들도 이제 이런 유럽의 나라들 사이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더 유럽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더 싫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민족 그 자체만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 지상의 왕국들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최고의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럽은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국가예요. 또한 이제 그 종교혁명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또 시대의 상황이 또 물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두각이 되면서 자기네들만 그런 선민이다, 또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게 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언약이나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소망이 없는 자들로 여겼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럽의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런 걸 그런 의식들, 반유대주의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이방의 죄인들 또는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천하게 취급했다.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 먹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길 만큼 그들을 경멸했다. 서로 차별하는 가운데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예수님 그 구약의 그런 율법과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초대 교회 시대에서부터 이 바울이 있는 세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벌써. 그런 것들이. 그런 사상이 뭐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게 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했죠. 유럽인들이 박해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설교 한번 했죠. 게르하르트라는 그런 독일의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런 신학을 체계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그 정점에 이르렀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웃이나 동네에서 평소부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또 좋은 평판이 얻어야 내가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만 잘났다고 말이죠. 난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내 혼자서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직장이든지 어디든가 한번 여러분 가족, 혈육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이기적인 평판이나 그런 어떤 차별의식 속에서 자기를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는 박해받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 그렇죠? 그의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것도 모자라서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또 자기네가 선민의식을 갖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식으로 자기네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머리도 좋으니까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위기가 왔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박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거예요. 정말 짓밟혔다고. 유럽의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가 압박을 받으면요, 원조를 구하면은 그 친해했던 나라들이, 동맹을 갖춘 나라들이 그날 도와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발칸반도의 그리스란 나라는 오스만 터키에 수백 년 동안 한 300년인가 식민지였어요. 그랬는데
막 독립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터키 군대가 그냥 강압 진압하면서 한 몇십만 명을 그냥 학살을 했다고. 터키 군대가. 그리스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유럽에다가 원조를 처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유럽의 국가들이요, 그거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는 유럽 사람이잖아요. 저기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우리 그 코카서스, 우리 앞에 쪽, 저 오스만, 그런 셈족이죠. 그런 아시아인들한테 억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래가지고 연합군대가 가가지고요, 러시아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왜 터키가 이집트의 그 원조를 구했지만 이집트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전쟁을 벌였지만은 참패를 당했대요. 해전에서 참패를 당했대요.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도와준 거죠. 근데 이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셈족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표명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찾아낼 때 협조를 한 거예요. 전 유럽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그 독일이 찾아낼 때 다 그 사람들의 신상 명세들을 다 이제 협조를 해서 다 유대인들의 피를 다 협조를 해서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라는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기적적인 일이 하나 벌어진 게 뭐냐면 1963년에 1943년에 이제 48년에 독립을 했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을 겪고 난 직후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땅의 시온에 우리가 왔다 이거죠. 우리 구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말 기적적으로 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우리를 박해하던 그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걸 정당화하는데 그거에 역행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돕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돕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처럼 취급해서 죽였어요. 죽였다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24,000명이에요. 유럽에서 자기들을 박해할 때 또 동일한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는데 위험을 무서워서 그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냐면 righteous among the nation, 열방의 의인들이라는 상을 줬어요. 열방의 의인들이라는 그러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서 이 땅에 오게 한 그 열방의 의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4,000.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오스카 쉰들러 아니에요?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 같은 경우는 1,000명, 1,300명? 1,300명을 도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스카 쉰들러를 도와준 그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라인하르트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라인하르트. 그 라인하르트 그 여사도 오히려 쉰들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카 쉰들러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했대요. 큰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쟁을 위해서 독일 군들을 위해서 이런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나치당이 얘기해요. 그리고 거긴 터치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그 군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을 다 그쪽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별도로 또 수용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트릭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비서가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그 외곽지대에 그 유대인들 수용소를 별도로 만들어. 그건 자기가 보호하려고 만들었대요. 그 글로 다 보낸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사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라인하르트하고 오스타 신들라부트가 같이 해가지고 1,300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대학살극에서 구사일성으로 이렇게 구해냈다고. 또 우리가 한 예로 또 있죠. 일본 그 리투아니아 영사관의 영사관이었던 스기하라 지훈이라는 그런 공사관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주위를 다 박탈당하고 빨리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유태인들을 가짜 그 여권을 만들어줘가지고 독일 밖으로 다 탈출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라고. 얼마나 기적적인 손길이에요. 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코리템 붐 이런 거 알죠? 코리템 붐 네덜란드 그 그리스도인 아니었어요? 자기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코리템 붐하고 코리템 붐 언니 부모님들 다 수용소로 다 가서 이 가정은 다 발각돼서 다 수용소로 가서 죽었어요. 유태인들을 죽이고. 그냥 자기 목숨을, 코리템 붐만 나중에 살아나서 그 책을 쓴 거죠. 자기 부모님 언니 다 수용소에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또 구해준 그런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런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 얼마 전까지 미국에 살아있는 그 방송에서 한번 나왔죠. 네, 방송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구해줬어요. 어린아이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다 장성해서 그 미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외하는 장면을 그 방송에 한번 내보냈대요. 얼마나 감격적인 몰라요. 예, 굉장히 감격적이었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열방의 우인들이라는 그런 그런데 여기 알고 보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왜 그런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상이 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하나님 앞엔 사랑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이방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유태인들을 끝까지 사랑한 거라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나 테라비브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고 경찰에 체포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별이란 말이 나왔는데 둘더리는 차별이 있다면 인종 차별이 있죠. 민족적인 차별이 있죠. 또 종교적인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고요. 모슬렘인들이 타종교의 이교도들을 죽일 만큼 증오하고 또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슬렘들을 증오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걸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적그리스도들은 이런 혼혈 정책 만들죠. 그런 거를 이제 인종과 민족과 종교에 담을 헐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안 되니까 혼혈 정책을 친다고요. 혼합하는 정책을 치는 거예요. 연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역할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민족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다고요. 혼혈 정책. 그래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도 시리악의 함족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카리옷이라는 사람. 시리악의 함족 유대인. 혼혈 혈통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세계 인종들을 다 통합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백인도 되고, 나는 황인족도 되고, 나는 아시아인도 되고, 나는 함족도 된다. 그럼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도 흑백 이렇게 연합 막 이런 거 많이 외쳤잖아요. 그죠? 또 모슬람하고 기독교. 그 사람 원래 아버지는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오바마를 또 연설하면서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그러니까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아주 연설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평화나 화평이나 혼합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 역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 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블 빌리버 펜사콜라에서 해외로 파송된 바이블 빌리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요. 그 바이블 빌리버 선교사들, 미셔너리들이요. 현지의 국가의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형제도 그 자매가 일본 자매예요. 일본인이에요. 또 여기 몽골에도 그 자매가 그 몽골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복음과 그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국경과 국경 넘지만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렇지만요. 이미 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다문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런 거 이제는 막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신학원 할 때도 이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젊었다면은 나는 버마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네팔이나 가서 거기 있는 자매하고 결혼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래서 어떤 형제 보고 그렇게 권했다고 해요. 형제 그 나라의 자매하고 결혼해서 가정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 된다고. 그 형제는 아직도 이제 총각인데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참 그죠? 그래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교회의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했던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와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 것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사도행전 한 9장 정도에서 9장 10장 정도에서 실제적인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과도기였거든요. 뭐 고넬료 같은 사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 로마의 그런 백부장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이제 10장 가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이렇게 같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된다는 걸 나왔기 때문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는 그 전에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미 교회 여기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이미 실제로는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그 갈보리 십자가 예수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강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12사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다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의 몸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도기의 경우를 거치면서 그런데 몰랐어. 모르니까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그걸 배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 받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점점 그 윤곽이 알려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 2번 보세요. 은혜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으나 은혜의 경륜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이미 이전에 시작됐잖아요. 그죠? 계시는 되었으나 시작은 이미 되었어요. 거기 37번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의 경륜에 관한 계시를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미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고 이 사람도 파괴하기까지 했어. 또한 35절에서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본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도 믿고 구원받은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라고 말씀한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도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고
2장 47절에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본다.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교회의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 바울이 이 몸에 속하기 전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이미 시작돼 본격적으로 벌써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제 오셔서 오순절에 오셔서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 교회의 신비는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참 살펴보려고 그랬죠. 선지자들과 사도. 그렇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3장 19절에서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라 재림 때 예수 이스라엘의 죄들이 지워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들이 언제 지워질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돼야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곧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방 민족적으로 회개할 거라. 근데 사실 민족적으로 회개 안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해 버렸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그걸 믿었다고. 왜냐하면 막 그 다락방에서 막 회개하고 또 막 기도하고 성령이 갈라지고 막 설교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곧 이제 이게 민족적인 그런 회개가 오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사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들이 그때 지워질 거라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단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신약의 문을 여셨지만 유대인의 경륜은 최소 사도행전 7장까지 과도기적인 성향으로 지속이 된다.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자 신비의 형태로 감춰져 있던 교회가 서서히 부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계란으로 바위치니까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니까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튕겨져 나가면서 더욱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 4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뒤중에 유럽을 거쳐서 선교 여행을 저기 에스파니아까지 영국에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이제 그 적극적인 이방인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러한 교회의 경륜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또한 그는 그것을 전파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는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국민이요. 이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데 유럽 나라들 보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막강하게 그 털을 잡고 있던 거는 로마 카톨릭이었대요. 교황의 세력이에요. 주교들의 세력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개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사람은 거의 다 빠져나왔죠.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역으로 전하니까 빠져나올 사람이 다 빠져나오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악하게 된 거죠. 더 완악하게 된 거죠. 이제 나올 사람 없어. 그냥 겨우 한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외로 복음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월리엄 캐리라든가 또는 조지 휘필드라든가 웨슬레라든가 또 시티 스터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영국에는 그 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회심할 사람들이 다 없는 거야. 할 사람은 다 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었잖아요. 기득권을 가지는. 그런다니까 핍박이 오는 거지. 핍박이 와. 그러면 청교도들도 또 이제 핍박해가지고 또 대서양 건너가는 거야. 메이플라고 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월리엄 캐리나 이런 스터드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도는 거예요? 중국, 인도, 이교도 국가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막 이렇게 사실 개신교회가 막 이게 막 장악했잖아요. 막 행위 부원, 뭐 은사주의가 지금 막 팽배하다고. 근데 지금 이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콧방구도 안 껴요. 뭐 좀 보여줘야지 병도 낫고 하고 치료도 하고 뭐 말이야 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간증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많았잖아요. 70년 80년대. 정말 그런 것들이 마르고 닳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정말 어린아이 외에는 학생들 외에는 돌아올 사람들이 없어요. 어른들 말도 못 붙여요. 네. 정말 100명을 전했다면 한 사람 어른이 있을까 말까요? 1000명 전하면은 1000명 구원받았다면 한두 사람 어른이 있을까 말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게 팽배했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이블 빌리버가요, 이제 튕겨져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 그게 성경의 역사라고. 근데 지금, 원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 완악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야 하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시각을 지금 보면서 동에서 서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에서 서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어 했어요. 막 그렇게 죽이려고 막 하고, 그냥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교도들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동족이 죽이려고 했다고. 그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기득권 세력, 기독교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우리 지금 성령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기득권, 지금 장로교회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죠? 예. 똑같다고요. 자, 그 38페이지 마지막 그거 길러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브와 리브카가 교회의 예표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요셉의 아내 아스나시나 모세의 아내 시포라,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 또한 모두 이방 여인들로서 이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이방인의 신부를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의 모형이죠. 그들은 모든 이방의 신부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형성해 주셔서 자신의 신부로 이렇게 이걸 삼아 주셨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몸에 관한 신비. 네. 여기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김서준 형제 거기 김인철 형제님 비닐하우스 도우러 갔는데 잘 갔다 오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방문하셨던 원현